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9일 낮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44강입니다. 지난 시간 간단히 봤던 본문이거든요. 13장 16절에서 23절인데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포와 교회 싸움 같은 두 틈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배교 상태가 짙게 드리웠을 때 왕권을 쥔 샤울이가 오판을 해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수라장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한 걸음씩 이끌면서 슈메를 통한 그 선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과 마샤의 중보직을 이어받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가 하는 과정에 있는 한 토막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러면은 사무엘상 1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일단 16장은 전체적인 그 큰 구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또 동사가 없어 어떤 그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나와요. 상황을. 누구를 말하냐 할 때 이게 플리슈팀이라는 것이 주어거든요. 여긴 동사가 없는 문장.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16절에서 주때는 그리고 플레슈팀은 이게 이제 도치가 돼서 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요 동사가 여기 있는데 주어가 앞에 나왔으니 플레셰트 사람들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요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제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여기 전쟁이라는 말이 여기 어떻게 나와 있죠? 밀르헤메트 이거 원래 밀하마 그렇죠? 라함 이제 싸운다는 말이고 뒤에 이게 해가 보통 나오는데 해가 근데 이게 꼴이 이게 해라고 한다고 에에트가 돼 있어가지고 연결형 꼴로 뭔가 그 뒤에 있는 말을 하나로 묶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해는 딱 끊어지는 맛이 있는데 타브는 뒤에 거랑 그 연결되는 맛이 있는 표기입니다. 아무튼 밀헤메트가 대판 싸움, 전쟁. 자,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은 이 주체가 샤울, 요나탄, 그다음 그 백성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중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면서 이게 이제 15절까지 슈멜 선포 때문에 백성들의 태도라든가 특히 그 앞에 이제 샤울이 지멋대로 제사를 집행한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슈멜이 분명히 말을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16절이 전체 틀을 잡아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플레셰트 사람들이 강조가 돼 있어요. 이제 다 군대 진지를 구축했어요. 미크마스라고 하는 곳 안에서 그렇게 이제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앞부분에 뒀잖아요. 그렇죠? 샤울, 요나탄, 하암, 그 백성이 요슈빔, 이게 분사 형태예요. 주어가 세 개니까 이제 이렇게 복수로 돼 있죠. 앉아 있는 중인 상태. 장소는 게바, 비냐민.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울 수 있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크마스는 이제 플레셰트스 와가지고 좋은 근거지를 잡았을 텐데, 자 16절은 다 이제 됐죠. 앉아 있는데 플레셰트는 진을 쳤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은
글쎄 무슨 뭐 싸울 의욕이 있는 건지 싸우려고 뭐 이제 그 태도는 취했지만 3천 명으로 덤볐는데 막강한 무기 9천 플러스 알파니까 완전히 자지러져 가지고 기다려도 슈멜은 안 오고 샤울이 멋대로 이제 번제를 드렸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샤울이 꾸짖고 슈멜이 꾸짖고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다음 이제 바꾼다 하는 그런 경고를 슈멜이 말씀 선포 가운데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오늘 뒤에 보면 이제 계속 강행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14장 그리고 15장. 점점 이제 한때 뭐 겉으로 외형상 플래시트라든가 주변 여러 이방들을 제압해 나가는 것 같지만 이미 샤울은 맛이 가서 하나님께서 점점 몰락의 길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샤울은 알지 못하죠. 요 문장을 요게 아주 주문장이 되겠습니다. 주문장. 요걸 잡아야 돼요. 16절에서는 플레셋 사람들이 미크마스의 진을 쳤다. 쳤다. 반면에 여기 이제 샤울 일파 배교쟁이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게바 비냐민이라고 하는 곳이 좀 아직 이게 좀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왕좌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힘입었으면 이런 것이 아닐 텐데 자 그대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진을 쳤는데 이 두 파 배교한 가짜교회랑 교회를 괴롭히는 이방 사탄에게 속한 이방 플래시트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가 나갔다. 그렇죠? 나갔다. 그러니까 요 진친 거랑 계속 이제 관련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누가 이 플래시트 중에서 마슈이트가 이게 히프일 분사골이에요. 샤트는 뭉갠다.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아주 망하게 하는 거죠. 샤하트. 근데 이게 분사 형태가 돼가지고 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이 플래시트 중에서 지금 전쟁 문제니까 전쟁하는 어떤 특수한 직을 맡은 그 사람이 됐든지 또는 어떤 인격체 특수 부대가 됐든지 샤하트에 마슈이트 해가지고 망그러뜨리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들어가면 피해가 크니까 다리를 끊는다든가 길을 망가뜨린다든가 어떤 중요한 무기를 갖다 먼저 파괴해 놓고 이제 그다음 보병이 들어가는 그런 전술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공격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프레시티 마하네 진지로부터 마슈이트가 나간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건 하나인데 여기 그 세 머리들, 세 머리들 한 머리 또 한 머리 또 한 머리가 어떻게 됐죠? 파나자가 이게 다 미완료 동사예요. 파나 돌이킨다.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돌린다는 식으로 한 머리가 돌리더라. 한 머리가 이푼에 돌리더라.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갔다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보다 출발해서부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수행할 준비를 다 되는 그 완료의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그렇죠. 길에게로. 두 번째는 그냥 길로, 데레크로 이런 말을 썼어요. 데레크로. 그렇죠? 또 하나는 그냥 길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세 번째 건 또 조금 다른 위치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골짜기 옆에, 골짜기 위에 찌보임, 미드바르 그 벌판, 그렇죠? 이
이 벌판에서 이제 어떤 그 볼 수 있는 곳, 즉, 샤카프, 그 울타리를 샤카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위치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 명칭 오프라 길 이름인데 에레츠 슈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런 장소, 길 이름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지도는 그렇게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조금 더 성경을 잘 알기 위한 순수한 동기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뭔가 좀 잘 한번 알아보려고 뭐 사전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섣불리 찾는 것에 빠지다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주석 같은 경우는 막 세속 고고학이나 어떤 세속 언어와 어떤 그런 말장난 또는 세상 어떤 과학이나 철학 같은 그 자료들에 기대가지고 이걸 아주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장은 편하고 뭔가 좀 잘 보일지 모르는데 세상 문사철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 그 서방이 동방을 무찌르대는 걔네들 기록을 보게 되면 적어도 400년 동안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란 아주 그 뇌리를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민주주의고 대통령제고 뭐 자유롭고 모든 게 다 된다고 착각에 빠지고 뒤로 교묘하게 400년 동안 그 수단 방법을 정말 눈에 티가 나지 않게 그렇게 바꿔가면서 식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그런 전법을 구사할 수 있고 신약 같은 경우 늘 말씀드리지만 식민지에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유한겔리온 그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육신의 부패도 있지, 세상 정치, 강대국의 이제 식민지 도시나 그런 나라 같은데 복음이 들어갈 때 유대주의의 속임도 있지만 정치의 속임이 있고 아주 복잡해요. 아무튼 그 사상 문화를 그럴싸하게 바꿔버리고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언어까지도 뒤바꿔버려요. 대한민국 한글도 언어가 바뀌어 있잖아요. 정음, 훈민정음, 전에 있던 데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훈민정음이고 언문도 망가뜨리고 또 훈민정음 가지고 우리 한문도 다시 정리했는데 그 한문도 망가뜨리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거기 가물현의 그 가물이랑 누르황의 누르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다산 정약용이라는 자가 그 아주 뭐 서학이라고 해서 실학이라고 해서 꽤나 뭐 책을 500권이나 쓰고 굉장한 것 같지만 카톨릭에 속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친 서방에 아주 사대주의를 갖다 넘긴 원흉 중에 한 사람으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새겨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작업한 그 아학편이라는 책 보면 우리 한문을 여지없이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걸 지금 오늘날 천자문 공부할 때 그것을 이제 배우면은 원래 우리 말뜻 아주 최초의 있는 그 말뜻이 근본이 바뀐 게 벌써 지금부터 200 수십 년 전부터 한 150년 이상 200년 사이에 많이 망가진 것이 그대로 지금 통과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봐도 우리 근본을 배달결의 근본 사상이든 문명이든 좋은 아주 전통이든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언어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까지 왜곡시키니까 중화 사상이 있고 일제를 딴 나라 역사를 그냥 거짓말 역사들인데 그냥 받고 우리는 있는 역사도 그냥 뭉개는 짓들을 한국사 역사 방면에 강단을 장악한 기득권자들이 지금도 아주 조리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볼 때
야, 지금 이 샤오리아 배교하는 교회가 그 당시 주변에 큰안에 문명이 놀라운 발전한 앞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세뇌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기 부대에 일단 선발대가 있어가지고 뭉개게 하는 거 아주 망가지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피 안 보고 무릎 꿇게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약조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간 이 장면에 이런 장소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알면 돼요. 지나치게 뭐 이걸 가지고 티를 낼 필요 없고 큰 중심의 핵심을 보면 되죠. 그래서 17절, 18절은 그 마슈이트가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이 플레셰트 사람들이랑 샤울 또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사실을 플레셰트랑 관계 중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어떤 지경에 있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내려갔다 하면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19절 보면은 하라시 이거는 이제 이런 철을 갖다가 다루는 사람들 뭐 대장장이가 됐거든 또는 뭐 제철소 기능공이 됐건 근데 이 당시 철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땅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하나씩 철을 부리는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다.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공이 없어요. 있어도 그냥 딴 나라 가서 플래셔트 가서 하고 돈 붙여오겠죠. 그 다음 그 중요한 기술은 빼돌리지 못하게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은 말했더라. 이걸 근데 우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음부를 표시하는데 여기 주어는 플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쩌면 좀 겁나는데 걔네들이 만들까? 뭐를 하이브림 그 에베르 사람들이 칼 또는 창을 만들면 어떡하지? 왜? 하라슈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뽑아갈까? 이렇게 이제 조심했다는 말도 되고 아무튼 하라슈가 없어요. 철을 부리는 사람은 아직 철기 문명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라슈만 있으면 그 무기도 강할 텐데 이런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겠다고 나간 이건 뭐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배교 상태의 사람들의 심정이고 세속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내려갔다. 플레셋 사람들에게로 왜? 라타시 별이기를 하려고 저마다 그의 어떤 이런 막그 연장들 있잖아요. 뭐 그 괭이건 뭐 나치건 도끼 같은 거건 무슨 뭐 쇠 몽둥이건 그런 것들을 벼리기 위해서 쓸라. 이건 다 지금 농기구들이에요. 군사무기는 그 더 윗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상황을 말해주잖아요. 내려갔는데 자 이건 지금 바하고 점 지키는 요런 용법으로 이 앞에 거랑 19절과 이제 묶어서 요걸 한 덩어리를 보고 있어요. 19절, 20절을 한 덩어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떤 그 상황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있었더라, 되었더라. 붙지라, 무딤이 있었더라. 어디에? 잎들에. 어떤 것 잎들에? 이런 거 괭이 같은 것들에게 낫들에게 산발이 쇠스랑들에게 전부 다 르르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르하 크로마 무슨 뭐 망치 같은 이런 그런 좀 그런 도구들에게 그다음 다르만 뭐 그런 종류 무기를 세우게 하는 것, 세우게 하는 것
이런 그 뭉치들, 이거 다 농기구들이에요. 근데 잎들에 무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도 뭐 농사도 제대로 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군피반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철기 문명이다라니까 그 당시 첨단이에요, 첨단.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빌빌 싸는 정도가 아닌 것이 이렇게 석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플레셋은 벌써 마슈이트, 뭉그러뜨린 애들가 3대로 지금 이스라엘 진치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돌려서 이제 전진하고 있고, 통상 19, 20, 21절에서 그동안 쭉 관계 가운데 몇십 년인지 이스라엘의 상태는 도무지 뭐 세상 처지에서도 대결 구도가 되지 않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13장 22절을 보면 부하야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데 어떤 날 안에 벌어졌어요. 어떤 날? 전쟁의 날, 싸움의 날. 이제 맞닥뜨리는 그 싸움을 하기로 이제 정한 그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한축 보면은 또 한축 보면은 모든 백성 손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뭐가? 칼과 창이. 전쟁의 무기가 이건 뭐야? 오합시절도 아닌 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설명하잖아요. 아쉐르, 샤울과 함께한, 또 요나탄과 함께한. 여기 샤울은 뭐 굉장히 뭐 달라하는 욕심쟁이고, 요나탄은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러니까 함께 있는데 백성들한텐 발견 안 당했는데 그것이 즉 칼 그리고 창이 찾아내졌도다. 샤울에게는 또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는 이 두 명에게만 무장을 한 거예요. 수입한 건지 그렇죠. 뭐 수입했으면 블레셋한테 수입했는지 뭐 딴 데서 수입했는지 지금 이걸 팔아먹은 자들은 이미 쓸모가 없는 기능이 옛날 걸 팔아먹지 첨단은 팔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싸움이 안 되고 이미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봤자 개죽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샤울이란 자는 이미 왕으로 다 기름 부음도 받고 왕으로 이제 등극해서 지금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체면이 있지. 지금 아주 허풍선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총알바지로 써서 혹시 어떻게 뭐가 될 수도 있지 않나는 그런 미신. 하나님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제사까지 멋대로 드리는 그런 마당 아니겠냐고. 이게 13장 22절이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에요. 세상관, 통치관이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엄한가. 교회도 그렇지 싸움이 되질 않잖아요. 근데 뭐 샤울이 독재자인가 보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600명쯤 뽑았다고 15절에서 말했잖아요. 약 600 사나이 그의 백성 중에 찾아 내진 애들을 파카드 신방했다. 돌아봤다고 하잖아요. 뭐 먹을 거리도 좀 줬는지 또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약속을 했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3장 23절에 보면은 나갔어요. 누가? 플레셋 사람들의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가지고 전령이 이제 어느 만큼 털을 닦았다고 했는지 본진이 서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얼루, 마바르, 즉 미크마스에서 이제 나가기 위한 입구, 아바르, 어떤 뭐 건너간다니까 물보다는 여기 이제 벌판, 이쪽이 이스라엘, 이쪽이 플레셋인데 이제 대충 이쪽 전열 정비를 하고 이제 나가는 장면이 이게요. 이게 23절에 기록돼 있어. 드디어 이제 완전히 뭐 개죽음을 당할 것이냐, 풍전 등화가 같은 굉장히 아주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분명히 슈메를 통해서 앞전에 이미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샤울이 말했고 슈멜이 야, 뭐 너 했냐? 그러니까 샤울이 이제 둘러대잖아요. 그러니까 슈멜이 선포했잖아요. 뭐 샤울한테. 그 나라 이제 끝장났고 뭐 등등 쭉 말을 했어요. 그리고 쭉 이게 3장 15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래서 다 이제 갈 길로 간 거잖아요. 슈멜과 샤울이 3장, 13장, 15절에서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근데 이미 내가 딴 통치하는 사나이를 갖다가 찾아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600명을 좀 돌아보더니 그 상황 17, 18 쭉 해서 이 19, 20, 21절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샤울은 알지를 못하는 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기다운 무기도 없고 뭐 먹을 걸 그 식량 사정도 좋지가 않은데도 지금 전쟁을 벌여서 뭔가 돌파구를 내려고 그래. 자기 이름 내가지고 혹시나 해보는 혹시나가 이게 통하냐고요. 뒷날 물론 승리를 하는 기세가 보이지만 그건 이미 혹시나가 아니고 역시나의 지름길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를 간단히 봤습니다. 간단히 보면서 말씀 선포에 대한 배교한 교회가 감히 싸움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배교하는 교회 악한 사상으로 도배돼 가지고 무엄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지들 멋대로 하고 그중에 딴 사람들은 뭐 다 이 일로 뿔뿔이 해쳐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지 6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랑 샤울이랑 뭔가를 이제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서 있고 슈멜의 그 선포는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결과를 봐도 알지만 또 계속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세상 앞에 배교한 양상은 이렇게 세상 앞에 완전히 개죽음을 눈앞에 놓고 지금 암중 모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잘 놓고 오늘 세상 돌아가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옛날 교회에 있었던 작은 사건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세상에서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을 당했는데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마다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한글 개역 성경이랑 제가 지금 설명한 말이랑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것을 개역 성경일지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쳐서 보면서 속뜻을 더 풍성히 저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